2022년 2월 첫째 주일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 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조금 정리하고 주님 앞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예배 가운데 또 내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곳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하나님께 또 위로받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 몸과 마음을 정돈하고 또 나의 예배의 자리를 정돈하며 같이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지난 한 주간 우리가 받았던 여러 가지 힘든 일들과 상처들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다 위로받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손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 주님 내일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 주님 내일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마지막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저희의 힘이 되시고 도움이 되시는 길이 되시고 모든 걸음이 되시는 주님의 능력을 당연시 여기는 저희가 아닌 항상 기억하며 감사하게 여기는 저희 청소년부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늘 지키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변함없으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 모습으로 살지 못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약수 청소년부 친구들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하나님께로 향하는 신실한 마음의 그릇들이 커져가게 하옵시고, 어떤 장소,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복의 근원의 역할을 다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형통하고 창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차고 넘치게 부어주시어 세상을 변화시킬 비전을 품고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전하실 때 오광진 목사님께 주님의 권능을 더하시어 전하시는 말씀이 단지 듣기만 하는 시간이 아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체험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이 헌신의 시간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고 마지막 8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귀를 기울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해 주세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서로를 향해 손을 뻗어 축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여러분.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코로나가 많이 좀 이렇게 퍼져서 교회 나오기가 조금 주저하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도 많은 친구들
들어오게 되어서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는 친구들 이게 온라인으로 드릴 수 있어 참 감사한데 온라인으로 드릴 때도 우리 이렇게 시간 11시니까 늦지 말고 딱 시간 딱 지켜서 하나님과의 약속 시간을 잘 지키는 우리 친구들이 되면 조금 더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도 계속해서 우리가 큐티책 1, 2월호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오늘은 12장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지금 당장 500만 원이 딱 주어진 거예요. 500만 원. 진짜 준다는 건 아니고요. 상상이라도 500만 원이 딱 주어졌어요. 근데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어. 부모님 허락 다 떨어졌어요 이미. 아무렇게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써라 한다면 여러분은 어디에 쓰고 싶으신가요? 500만 원. 사고 싶었던 물건을 사는 사람들도 있겠죠. 기부를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저금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겠죠. 500만 원을 가지고. 근데 제가 작년 이맘때쯤 500만 원을 정말 남다르게 사용했던 한 사람의 기사를 접하게 되었어요. 한 남성인데요. 가지고 있던 500만 원으로 4박 5일 동안 람보르기니 슈퍼카 알아요? 그 슈퍼카를 렌트하는 데 사용했다고 합니다. 4박 5일만 딱 타는 건데 기름값도 내가 내야 되고 다 내가 내야 돼요. 말 그대로 차를 빌리는 값만 딱 500만 원. 이 남성이 왜 그랬냐 들어보니까 평생 이 람보르기니라는 슈퍼카는 몇 억씩 막 하잖아요. 구입하는 그 비용만. 그래서 내가 평생 가도 돈을 모아도 이 차는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이라도 내가 가졌던 꿈을 이루기 위해 500만 원의 지출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500만 원, 4박 5일.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멋진 돈으로, 자기가 모은 돈으로 멋진 일을 하니까 정말 멋지다라는, 문제없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응원한다 그런 마인드로 조금 더 돈을 모으면 더 큰 꿈을 이룰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도 있었죠. 근데 이 반대로 그 돈이면 훨씬 더 많은 걸 할 수 있을 텐데, 그 돈이면 국밥이 몇 그릇이죠? 1000그릇인가요? 그 돈이면 막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한 가지 예를 들었지만요, 사실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지출할 때, 돈을 쓸 때 제각각 다른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자신의 꿈을 위해서 정말 큰 돈을 아낌없이 쓰는 사람도 있을 거고, 반대로 자신의 꿈을 위해 큰 돈을 계속해서 저축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꼭 큰 돈이 아니더라도 적은 금액이라도 같은 금액을 사용하는 방법과 목적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기준에 따라서 모두 다를 겁니다. 그런데 그 가치와 기준이 다르더라도 누구나 거치는 일이 있어요. 하게 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큰 돈이든 적은 돈이든, 그것이 꿈을 위한 일이든 단순히 물건을 사는 일이든 간에 이 비용을 내가 쓰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신중하게 고민을 하죠. 이게 여러 가지 요소들을 토대로 계산을 해보고 지출을 하면 계산 없이 그냥 막 쓰는 것보다 과소비나 불필요한 지출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계산하는 습관, 이 습관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꼭 필요한 습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계산을 할 때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산을 잘 해야 된다. 잘한다는 건 더하기 빼기 곱셈이 나눗셈 이걸 잘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계산기가 다 해주니까. 계산을 잘한다는 건요, 때와 상대를 잘 가려서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못하면요, 오히려 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면요, 가끔 주변에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없길 바라지만 앞으로 살아가다 보면 볼 수도 있어요. 친구 관계에서 계산하고 따지는 사람, 내가 해주는 만큼만 딱 돌려주는 사람이 있어요. 산수 계산을 정말 잘하죠. 저때 내가 저 친구와 같이 있으면 나도 손해볼 것 같아. 그럼 절대 같이 있지 않고 내가 절대 손해는 안 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주위에 사람은 많을지 몰라도 진짜 친구는 점점 사라지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관계가 점점 메말라지는 거예요. 계산하고 재고 따지고 진짜 친구는 하나도 안 남고 결국 친구라는 이름에 익숙한 사람들만 잔뜩 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도 있어요. 밥 먹을 때, 우리 같이 밥 먹을 때, 아니면 뭐 같이 차를 마실 때 먼저 계산하는 사람은 돈의 소중함을 모르는 게 아니라 그 관계를 돈보다 소중히 여기는 거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친구 관계 유지하려면 돈을 잘 써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나 우정의 관계에서 손해나 이익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계산하기 시작하면 결국 그 관계는 금이 가고 계산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서 결국은 이 관계가 깨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모르고 시도 때도 없이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계산하다 보면요 결국 전부를 잃게 되는 거예요. 더욱이 우리 크리스찬이라면요 절대 계산하지 말아야 할 상대가 있습니다. 그런 때가 있어요. 오늘 말씀의 본문도 바로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어느 날 예수님과 제자들이요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 이렇게 세 명의 남매가 사는 집에 방문하셨대요. 먼저 이 세 남매와 예수님의 사이를 좀 짚고 넘어가면요. 좀 앞서 우리 큐티 열심히 한 친구들은 알 거예요. 앞서 요한복음 10장에 한 사건이 나와요. 간단히 말하면 이 세 남매 중에 오빠였던 나사로가 병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가족을 잃은 그 서름 때문에 얼마나 슬펐겠어요. 막 슬퍼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이미 장례까지 다 치르고 돌 무덤에 이렇게 묻어놓은 지 사흘이나 지난 그런 나사로를 살려주셨어요. 그때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가졌던 기쁨과 감격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거예요. 이 사건을 계기로 세 남매가 예수님이 정말 이 생명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걸 각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눈앞에서 죽은 내 오빠가 살아났으니까. 예수님이 정말 우리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구나. 오늘 말씀이 그 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세 남매의 집에서 다시 모였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막 잔치를 베풀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때 마리아가 갑자기 돌발 행동을 합니다.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구절에 여러 가지 용어가 나오죠. 나드라는 건요. 향유의 한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향유의 한 종류. 근데 보통 향유가 아니고 아주 귀하고 비싸서 아무나 쓸 수 없는 정말 귀족들만 부자들만 쓸 수 있는 그런 향유였어요. 한 근이다라는 무게가 나오죠. 한 근은 대략 지금 따지면 370ml. 그러니까 캔음료 작은 거 하나 정도 되겠죠? 캔음료 정도 되는 양을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 비싼 향유를 한꺼번에 다 부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리해보면 예수님께 갑자기 마리아가 다가오더니 비싸고 귀한 향수를 370ml나 되는 이런 양을 한꺼번에 발에 부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대요?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라고 돼 있죠. 근데 이때 당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거는 당시의 머리를 푸는 행동은 그 사람에게 내가 당신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라는 걸 나타내는 행동이었대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막 전혀 머리를 묶고 풀고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잖아요. 갑자기 머리를 풀어서 이게 무슨 짓인가 할 수 있는데 이때 당시는 머리를 푸는 것이 상대에게 내가 당신을 존경합니다라는 그런 행동이었대요. 그러니까 자신이 줄 수 있는 가장 비싼 걸 드리고 자신이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향한 존경과 사랑을 표시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광경을 지켜보던 또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 그 중에서도 아주 계산이 빠른 사람이 한 명 등장해요. 4절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보다 가룟 유다가 계산이 빨랐던 것 같아요. 마리아의 행동을 보고 계산을 하고 있어요. 그 와중에 지금 가격까지 책정을 했죠. 이 비싼 걸, 이 귀한 걸 이렇게 한 번에 낭비할 바에 할 거면 한두 방울 이렇게 좀 품위 있게 좀 떨어뜨리고 나머지는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그러면 훨씬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구절에도 또 어려운 용어가 나오죠. 300데나리온. 당시 1데나리온이 하루 1당이었어요. 하루 1당.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면은 어떻게 되죠? 1년 연봉이에요. 이 향유 370ml 캔 음료 하나가 연봉이었다는 거예요. 그 가격이.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한국 평균 연봉. 그랬더니 3,500만 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3,500만 원짜리 그 향유를 발 앞에 갑자기 부어버린 거죠. 마리아가 이 부잣집이 아니었거든요. 그랬다는 건 유산으로 물려받아서 정말 고이 꼭 필요할 때만 쓰려고 간직하고 있던 그 집의 전 재산을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가치를 예수님의 발 앞에 부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을 한번 잠깐 해볼게요. 경제적인 측면으로 따지면요, 유다의 말이 틀리지 않아요. 절대. 지금 기준으로 아까 제가 3,50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그 금액을 발에 쏟아 부을 바에는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유다 말대로면 마리아만 나쁜 사람 된 거예요. 이기적이고 가난한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 그런 사람처럼 유다가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요, 이렇게 기가 막히게 계산을 하고 가난한 사람들한테까지 이렇게 마음을 쓰고 있는 유다를 조금 재미있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6절이죠. 유다가 이렇게 말한 건 사실 가난한 자들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는 도둑이다.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간 사람이다. 가룟 유다가 당시 돈꾀, 이 금고를 담당하는 사람이었어요. 제자들이랑 예수님이랑 막 활동을 하다 돌아다니다 보면 이곳 저곳에서 후원금이 들어오기도 하겠죠. 좋은 물품이 들어올 거예요. 이거 좋은 데 써주세요. 예수님이 이거 얼마 안 되지만 저의 마음을 보탭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어떻게 했대요? 이 금고에 있는 돈을 몰래 조금씩 자기 돈에 훔쳤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건 현장을 이런 시각으로 다시 보면요, 가룟 유다가 이 지금 현장을 보면서 머리를 굴려보니까 딱 봐도 이 향유를 받았을 때 자기가 챙길 수 있는 금액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그걸 지금 주지 않고 그냥 쏟아 부었단 말이죠. 얼마나 아쉽겠어요? 내가 저거를 받았으면 최소한 얼마는 챙길 수 있었는데 자기가 챙길 수 있는 이득이 사라져서 아쉬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객관적인 시각을 갖고 있으니까 이제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이 현장에 있었다면 눈앞에서 3,000만 원짜리, 3,500만 원짜리 쉽게 향수라고 하죠. 향수를 누가 없는 거를 딱 본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땠을 것 같아요? 미친 거 아니야? 저게 얼마짜린데? 저거 팔면 돈이 얼만데? 그 돈이면 이것도 저것도 다 할 수 있는데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경제적인 기준으로 보면 진짜 미친 짓이에요. 살 수 있는 식량이 몇 가마고 살 수 있는 옷이 몇 벌인데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를 셋이서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하는 형편이잖아요. 근데 왜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마리아는 이런 엄청난 짓을 저질렀을까요? 마리아는 가룟 유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미련하거나 미친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유다가 향수의 값어치를 계산하고 있을 그때 마리아는 그보다 훨씬 정확한 정답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향수가 아무리 귀해도 생명보다 귀하지는 않다는 거죠. 그것이 아무리 귀한 향수고 향유여도 예수님이 가져오신 이 구원의 소식, 이거보다
귀하진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요, 계산을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였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과 은혜, 지난날 오빠를 잃어버리고 슬퍼하고 있는 나에게 오빠를 다시 살려주시고 기쁨을 가져다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겠어요? 무엇과 비교를 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 봤자 더 귀하고 값어치 있는 건 없었습니까? 예수님은요, 이런 마리아의 행동을 보고 또 그걸 계산하고 있는 가룟 유다를 보고 앞으로 벌어질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들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구나라고 오해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가난한 사람을 돌보고 상처받은 사람을 위로하고 약자들의 편이 되어주고 이 모든 것 다 중요하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시작하는 그 동기는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마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아무리 훌륭한 봉사고 일이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벗어나서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모든 것이 다 한 사람의 선행으로만 끝날 뿐이에요. 그 모든 것이 다 그 사람의 이름만을 남기고 사라질 뿐이죠. 뿐만 아니라 절대 유지가 될 수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또 손해와 이익을 계산하면서 내가 이 일을 계속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우리는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모든 선행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선행, 약한 자들을 위한 선행, 그 모든 것은 예수님의 사랑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겠어요? 마리아가 계산하지 않고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던 것. 하나님은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걸 예수님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해요.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왜 저렇게 귀한 돈과 시간을 교회에 갖다 바칠까? 그들은 절대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가 마음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대 경제적인 기준과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계산하면 미련해 보일 수밖에 없어요. 가룟 유다의 모습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죠. 그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결국 30냥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넘겨주게 되었어요. 그러나 마음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간직하고 있다면 그 아무리 귀한 시간이라도 아무리 비싼 금액이라도 기꺼이 내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지금 함께하고 있는 하샘찬양팀 또 넬미디어 팀 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몰라요. 똑같이 학교 다니고 여러분과 똑같이 학교 가고 매일 바빠요. 그렇지만 유일하게 쉴 수 있는 이 주말에 시간을 쪼개어 매주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찬양을 들려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시스템을 잘 구축해서 예배를 잘 도와줄 수 있을까? 시간과 마음을 쏟아요. 아마 말은 안 해도 이 친구들 주변 사람들 중에서도 이해 못하는 친구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너는 그 시간에 공부를 하지. 나 같으면 그 시간에 문제를 하나 더 풀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이런 주위 환경과 조건은 우리 모두가 똑같습니다. 학생이나 어른이나 이해 못하는 건 매 한 가지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자신이 가진 최고의 것을 드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생각할 때 내가 이렇게 해도 하나도 아깝지 않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보시고 우리 찬양팀 미디어팀 보시고 얼마나 아이고 예쁘다 소중하다 얼마나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실력이 어떻든 실수가 있든 없든 금액이 크던 적던 간에 가장 좋은 것을 드리기 위해 힘쓰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절대 잊지 않으실 겁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아까운 것들이 있어요.
누구나 지키고 싶고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살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쉽게 잘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계산을 잘해야 돼요. 시간을 어떻게 쓰는 게 효율적일 것인가? 돈을 어떻게 쓰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인가? 고민하고 계산해야지 우리의 삶을 조금 더 윤택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중요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까지 다른 것들을 비교해가며 내가 어떻게 하는 게 내 인생에 도움이 될까 계산하는 건 정말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귀한 아들도 아끼지 않으셨어요. 그러니 부디 하나님 앞에서는 시간도 물질도 이익도 손해도 계산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절대 잊지 말고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더라도 나의 삶을 아낌없이 내어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대한 것 이상의 것을 채워주시고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서 함께 결단하고 또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마음도 내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 날 건지신 그 이름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시간 가사를 기억하면서 주님 내 마음에 그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간직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며 같이 찬양.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마음도 내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같이 잠시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뒤에 불을 잠시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과 자꾸 거래를 하려고 할 때가 있죠. 내가 이거 하면 하나님은 내 기도 들어주실까? 내가 이번에 이걸 안 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셨나 보다. 우리가 하나님과 자꾸 거래를 하고 계산을 하려고 할 때가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래도 아니고 계산도 아니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으로 이루어진 존재들이에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이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손해와 이익을 따져가며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오직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고 앞으로 나의 삶을 이끌어주실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주님 곁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제 자신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을 따라가는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이 시간 이렇게 같이 잠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잘못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주변 상황과 우리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상대로 계산을 하고 손해보지 않으려 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제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기억하고 주님 나에게 주신 생명과 기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내가 가진 것들, 작은 것이라도 아낌없이 내어드릴 수 있는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아주 작은 것이라도 내어드리기로 마음먹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삶에서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께 드리는 기쁨과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가진 것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의 것을 드릴 때 주님께서 받으시고 나의 인생 주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나를 받아 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배자로 삼아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주님께 우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이 시간 부족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가 살아온 지난 한 주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앞으로 살아갈 한 주를 또 주님께 의지합니다. 우리의 삶을 이렇게 맡겨드릴 때 주님 삶에서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가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 유혹당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손해와 이익 따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 주셨음을 고백하며 주님께 작은 것이라도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청소년부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친밀한 동행하심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에 간직하며 주님께 나의 것을 아낌없이 드리기로 다짐하는 청소년부 자녀들과 선생님들의 머리 위에 앞으로 살아갈 삶의 모든 시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광고 진행하기 앞서서 매월 첫째 주에 진행하는 생일 축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오늘 주영이랑 시원이 둘이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2월자 생일자분들 나와주세요. 선생님들도 다 나와주세요. 먼저 생일 파티 노래 먼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내 친구.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내 친구. 생일 축하합니다. 오늘 케이크 게임은 2명이라서 간단하게 가위바위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이서 가위바위보 해주세요. 안 내면 진다. 가위가위보. 가위가위보. 오늘 케이크는 오세영 누나가 사도록 하겠습니다. Give it all we got, 'cause you're worthy of all glory and all. There is no other, you are forever, Lord over all. There's nobody like you, no one beside you. 예,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돌려주세요. 네, 저기 코로나 방역 지침 안내인데요. 기간이 연장이 됐습니다. 2월 20일까지. 내용은 뭐 기존과 이제 동일한 내용이고요. 다만 지금 이제 오미크론 바이러스로 인해서 굉장히 확산세가 무섭게 지금 번지고 있죠. 오늘 기준으로 38,000명이 좀 넘었더라고요. 일부에서 얘기하는 10만 명까지도 나오지 않나 이렇게 얘기가 됐던 부분이 현실에 가까워지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이 확산세 속에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여러 가지 주춤할 수밖에 없겠지만은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께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로 삼아서 이 어려울 때일수록 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비저널 음향 시스템 리모델링 공사가 바로 이제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정말 많은 우여곡절 끝에 이번 이제 공사가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가장 큰 혜택을 누리는 게 우리 청소년부죠. 그래서 공사도 잘 이루어지고 공사 후에 훨씬 더 나은 환경에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 여러분들도 같이 함께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공지드린 바와 같이 2월 12일 날 토요일 같은 경우는 우리 가능하신 선생님들 그리고 이제 찬양팀 친구들 나와주셔가지고
그 시스템 어떤 그 돌아가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내를 해주신다 하니까 그 참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 미디어 팀 회의가 오늘 오후 4시에 디스코드로 진행한다고 하고요. 많은 친구들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예배 후에는 교사 회의가 진행됩니다. 지금 현재 12시가 약간 넘었는데 반 모임 후에 선생님들은 그 12시 15분까지 그레이스 홀에서 모여서 그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도 오늘 그 주신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 자신을 그 주님께 아낌없이 내어드려서 그 온전히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그 누리는, 다스리심을 누리는 그런 한 주 가운데 최고의 또 멋진 한 주를 잘 보내다가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